구약 930면에 있는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정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혼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마디발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도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톡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화목한 가정, 7절에서 14절은 화목한 사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관계보다는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잠언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합니다. 화목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손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7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고 반문합니다. 여기에서 존귀한 자는 통치자를 가르칩니다. 통치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거짓을 말하면 백성들은 통치자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치자가 거짓으로 백성을 대하고 백성은 통치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뇌물은 보석과도 같아서 많은 것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뇌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뇌물로 많은 것을 덮어버리지만 우리는 뇌물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은 이 뇌물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악으로 선을 갚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베푼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이 베푼 그 악이 상대방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주지 않는 자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잠언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재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짓말과 뇌물과 같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악한 방법, 잠언에서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잘 되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갈등과 유혹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라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린지언정 뽑히지 아니하듯이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화목과 존경이 넘쳐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배려와 공정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으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